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오늘 5절에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축복인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그 직분, 사역을 말씀하죠.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냐? 구원이죠. 생명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죠. 예수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오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참 비밀이거든요. 예수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는 못하죠. 또 교회 안에 불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이제 통계를 내보면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더 많이 잘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왜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질까? 그 이유가 이거 같아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성경과는 멀고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내 현실의 삶에 보상받고 복받는 예수. 그렇게 대부분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 예수. 기복신앙이죠. 어떤 종교에서도 다 말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간증을 보시면 뭡니까? 이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결국은요, 너무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병 낫고, 너무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해지고, 그거는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성공담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오늘 그것 때문에 이 빌립보 2장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르게 알고 믿으라는 것을 말씀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으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나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가 만난 교회나 밖에서는 핍박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분열, 싸움, 분쟁, 이것도 항상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주시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답으로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오늘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 1장의 후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우리에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고난도 함께 주신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가는 것이 교회다. 우리는요,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늘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건 뭡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요, 잡아주고 당겨주고 함께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넘어서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요, 교회에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사랑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쩌면 세상의 단체들은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요, 이것이 있어요.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 그 은혜로 건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은혜 속에 성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요 교회에 주신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중요한 비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2절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건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하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한 뜻이 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건면과 위로와 교제와 자비를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3절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때로는 우리는요, 어떻게 건면합니까? 왜 저래 못해? 이 마음을 갖고 건면하죠. 또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래, 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런 마음 갖고 말로는요, 괜찮아. 기도하는데 이래 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 헛된 이런 욕심, 욕망, 나는 더 수준이 높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그러나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 내가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야.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노예의 삶을 말합니다. 노예는 어떤 겁니까? 자기 게 없어요. 주인의 것에 순종하는 게 노예예요. 그 자세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요, 나를 돌아보는 것, 내 실속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형편과 환경들을 돌보아주는 것.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도록 우리가 건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 몸된 교회에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누가 더 열심히냐, 누가 더 헌신적이냐, 누가 더 복을 받냐, 이걸 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약한 지체와 약한 부분들을 더 세우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그 존귀를 갖고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을 받을 그 위치에 계시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그것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잖아요. 사실은 대단한 족보가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족보가 아닙니까? 이름 없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뭐 대단한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족보를 타고 오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족보 안에는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요. 죄인들이 들어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요 성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요. 종은 누굽니까?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진짜 맞아요. 8장 38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까? 자신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요, 참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인간이 겪을 한계와 고통과 그 부족함들을 다 겪으신 하나님이시다. 슬프셨고요, 우셨고요, 때로는 피곤하셨고, 줄이고 목마르시고, 또 사람처럼요, 잘 곳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죠. 어디까지요? 죽음이라는 한계까지. 우리만의 결국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한계까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우리가 받을 고난과 한계를 주님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형은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로마 사람은요, 로마인들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노예나 이방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죄를 범한 사람은 죽여서 나무에 달아라. 왜요? 다 보라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나무에 달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디요? 예수 믿으면 그래 복을 받습니까? 어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이 땅에서 성공합니까? 예수님이요,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요, 우리를 보고 말합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높아지셨습니다. 이거는요, 목적이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헌신하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높아지겠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라 낮아지신 예수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높아지신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쌓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시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름 아닙니까?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는요, 이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그 이름 예수. 11절에는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모든 사람의 주권과 통치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라. 하나 되라. 교회의 싸움과 분쟁과 분열을 막도록 이 마음으로
건면하고 이 마음으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로 성도를 세우고 하나가 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과 용서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입니다. 다른 곳으로는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부부도 가족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요. 무엇으로요? 똑같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용서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으로 하는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또 연약하고 또 실수도 있고 부족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믿음과 또 성경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도록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됨의 축복을 누려가는가? 바로 복음의 색깔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 이 사실을 믿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어떤 색깔이 나옵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믿기 때문에 또 믿음의 도전도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죠.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색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있는 자는 인내합니다. 우리 현실의 삶 속에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흐트리고 또 분열시키고 깨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색깔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걸 가진 사람은요, 대성결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이 아니냐고죠.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말이 아니죠. 그 안에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시는 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볼 때 복음의 색깔이 조금 나도록 거죠. 복음의 색깔이 조금 복음 색깔이 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복음의 색깔.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색깔이 보이면 또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죠. 복음의 냄새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좀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떤 냄새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 내가 만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진짜 그리스도를 아시는구나. 냄새가 나요. 그럼 이 냄새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나죠. 왜냐? 그 냄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요, 영혼이 멸망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돼요.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통해 믿는 자는요,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요,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 돼요. 냄새가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의 색깔, 또 복음의 냄새죠. 세 번째는요, 이제는 복음의 삶이죠. 복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빌립보 1장의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은 종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거죠. 빌립보 1장 5절에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의 그 은혜를, 그 비밀들을 더 깊이 주셔서 나에게 이 복음의 색깔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의 냄새가 나도록,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냄새가 되도록, 하나님 이 복음의 삶이 되도록,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2장에는요, 교회의 분열과 분쟁과 이 다툼과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복음의 색깔과 냄새와 삶이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만큼 우리에게 색깔과 냄새와 모습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내가 복음을 본받는 성도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거든요. 왜냐? 세상이 가치 여기는 그거는 없거든요. 세상이 가치 없게 여기는 복음의 색깔, 복음의 냄새, 복음의 삶,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세상은요, 이게 뭐 가치가 있어요? 세상은요, 세상 것이죠.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을 걸어갈 때 세상과는 비록 멀어져 갈 수 있지만 주님과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동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대상자들 또 이제 간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또 그들을 우리가 참 겸손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그들을 돕고 세우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속에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 같아지는 또 세상을 따라가는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그리스도,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바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그 삶과 믿음과 축복을 회복하며 누려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그 성도의 자세로 우리 동역자들을 세우며 함께 가며 위로하며 건면하며 또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색깔과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며 나타나는 그 은혜 속에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또 복음이 어떤 것인가 또 보여지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